솔로몬은 여러 가지 교훈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교훈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잠언 16장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인생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두려움의 마음과 담대한 마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임을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한 단계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우울하기를 원치 않을까요?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었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모습 속에 담대한 모습이 보여지지만 평생의 삶 속에 다윗의 성품을 따진다면 기쁨입니다. 찬양, 수금 타는 소년,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 사울도 용감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지만 사울의 말년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울, 번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소는 살찐 소, 이 양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될까? 그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기와 질투, 어린 소년 다윗이 놀랍게 승리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냐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를 짓습니다. 죽이고 싶고 질투, 시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떠납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마음이 생깁니다. 번뇌, 우울함. 잠언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 경외. 너 누가 두렵니? 어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때라도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게 경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출발은 하나입니다. 생각, 자기 생각, 질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기쁨의 마음, 즐거운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 주고 싶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느 때보다 부유해졌는데 왜 사람들은 근심은 또 많아졌을까요? 하나님이 주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될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근심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문제 없는 길이란 얘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의 인생을 돌아가 보죠. 환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길이 기쁨의 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체험하는 길이 기쁨의 길이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기쁨, 즐거움. 그렇게만 남은 생생 살아도 되는 것, 그게 예비하신 인생이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익숙해야 될 것. 여러분 천국 가서까지 두려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담대함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때는 노래만 해야 되는 인생. 시편 95편에 이렇게 말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세상에선 담대함으로 살아가지만 성전에 올 때는 즐겁게 노래하는 것, 천국 경험. 여러분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하는 것,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대의 소망,
이 땅의 소망이 됩니다. 지혜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내 앞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너 기뻐할래, 슬퍼할래? 자연스러운 감정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까? 성경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쓰는 목적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쓰는데 이 쓰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책을 쓰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현상을 바라보면 우울하지만 그 속에서 함께 계신 여호와를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는 것.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신학을 가게 된 계기도 하나였습니다. 하나 소망, 하늘 가는 길. 오늘 가는 과정은 그 단계에 불과하는데 내 시선이 그곳에 있다면, 그러면 산을 넘어갈 때도, 여러분 정상 향해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르락내리락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정상을 바라보면 갈만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울해합니다. 교인들도 그런 속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 잊어버렸고, 성령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만 닫아놓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눈으로는 성경 읽고 마음으로 성령을 초빙하고 성령께 맡기고 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은 말씀하실 겁니다. 함께한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까? 복음은 무엇일까? 슬픔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의 기쁨 충만하셔야 됩니다.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이 시간, 그래도 부강교회에서는 기쁨의 샘이 솟아나고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샘이 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